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화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1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은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치관과 반하는 문화, 예술, 과학, 학문을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성애가 이미 이 시대에는 보편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외치면 그것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어떤 나라 선진국들에서는 그게 차별금지법에 금지하는 게 돼서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제빵사가 게이 커플이 와서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가 5년 6년 동안이나 송사에 시달린 적이 있고 대법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사자굴, 어떤 대상, 왕을 제외한 대상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다는 금령이 다니엘을 가로막았는데, 다니엘은 그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돼서 제멋대로 살아온 적이 많아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마음속에는 굉장히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가끔씩 올라오고 성숙에 대한 굉장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따라잡아야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좋은 목사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고난이나 핍박을 보면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스스로 어려움을 찾곤 하는데, 오늘 본문이 다니엘의 고난 중에 사자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는 나라를 뒤졌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혼자 가기엔 두렵고 저랑 친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야, 내가 여행 경비 다 될 테니까 나랑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데 같이 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살아있는 호랑이인데 아마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냐면 딱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고 오금이 저리고 등에 땀이 계속 납니다. 허리 위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발짝 멀리서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제 좀 용기가 나서 발바닥 만져도 돼요 해서 발바닥을 만졌더니 호랑이가 저를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웠는데, 호랑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가죽이 돌같이 단단하고 털이 정말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벌벌 떨면서 나왔는데 너무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은 아니지만 이런 체험도 있네요 하고 나왔는데, 택시 운전사가 제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사자우리가 마침 일주일 전에 생겼다. 내가 거기 인도해 줄 테니까 체험하고 오라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저 사육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육사가 처음 생겼으니까 홍보한다고 사자를 껴안고 막 머리를 문질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사자가 저를 깨물라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계속 만지래요. 그리고 꼬리도 또 만졌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꼬리 들고 지금 사진을 못했는데 막 머리 쓰다듬고 막 껴안고 제가 그 위에 들어놓고 별걸 다 했거든요. 자기들 이제 개장했으니까 이제 제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 홍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이게 맞냐, 이게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죽어가는 건데 이게 맞냐 했는데 이런 체험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크구나.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면서 많은 신앙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도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선명한 신앙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선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주체, 삶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최고로, 한 나라의 최고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 봐서 시기 질투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게 오늘 그 금령이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체 고관이 120명이고 총리는 다니엘까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절 보면 총리들이라면서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13절에서 다니엘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메데 바사 왕국의 총리 중 한 명인데도 또 최고의 총리로 내정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당시에 가축과 제물로 취급하던 포로 중에 한 명이라며 다니엘을 끌어내리는데 힘썼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남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엔진, 다니엘의 삶의 동력은 성령님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데, 다니엘이 지혜롭고 능력이 투출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거는 탁월한,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excellent spirit인데, 뛰어난 영, 최고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 내주하시며 충만한 역사를 보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다니엘은 성령님의 지혜로 말하고 판단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주인은 성령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앙생활 습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도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삶,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판단하며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공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훈련과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의 자리에서도 기도와 말씀에 묵상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금요기도회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진행하신다 하셨죠. 모두 참석하셔서 묵상을 생활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는 길을 배우셔서 그것이 다니엘처럼 습관이 되어 하나님과 하루 3번이 아니라 매 순간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평생의 습관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삼도 빨리 구매하셔야겠는데, 짠, 저는 샀지롱. 저는 엊그저께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초도 물량이 매진되었는데 물어보니까 화요일 날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다음 주에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을 찾아가는 내용을 깨닫는 게 어려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본문하고도 맞춰주시니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도 가져 나오셔서 목사님들 해석과 또 주시는 말씀을 적으면서 여러분의 큐티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빨리 사세요. 나는 샀지롱.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나나 우유라고 하죠. 그것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 이렇게 돼서 빨대 꽂아서 주면 엄마 사랑해가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유 중에 아주 옛날에 나온 우유인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목의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 우유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노란색이 아니네? 왜냐하면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바나나는 원래 하얗습니다. 껍질이 노란 거지 껍질을 벗기면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하얀색. 다른 색깔, 검은 색깔, 변한 색깔이 있으면 이건 이미 상해버린 거죠.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겉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돼 있어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착즙 주스, 스퀴즈 주스라고 하는데 바나나를 짜면 무슨 색깔의 즙이 나올까요? 하얀 색깔의 바나나 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귤을 짜면 노란색 귤 주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메론을 짜면 녹색의 메론 주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포도 주스는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 포도 색깔입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신앙을 나타나야 될 때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를 꽉 짠다면, 튜브를 꽉 짜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고 세상의 정욕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산다면 쫙 짰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자는 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도 신앙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구제와 전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누군가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하며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선명한 신앙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주인이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꺾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중상모략을 택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나 신, 다른 것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아주 나쁜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 한 명만을 표적으로 하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주 치사하고 나쁘죠. 그런데 이들이 그 법을 왕에게 간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웁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의 법에서 죽이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니까 잠복 근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 근처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왕에게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하루 보고 3번 기도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최소 이틀 이상 하루에 3번 세트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것이 습관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왕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나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서 숨어서 보고 있는 고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메데 바사 왕국의 가장 높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 6장 앞에 부분을 보면 왕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관들 위에 총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왕을 위한 사람들,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돕는 사람들, 세금을 잘 걷어서 나라 운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몇 날 며칠을 모여서 다니엘을 죽일 율법적인 약점을 찾고 그 법을 만들려고 모의하고 실제로 다니엘의 집 근처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고 있나 살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의 큰 손실입니까? 나라의 높은 관리로 임무가 막중했을 텐데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뒤로 제끼는 불성실함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또 남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들은 거짓을 말했다는 건데요. 7절 상반절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총리와 지사와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모든 총독과가 거짓말이 됩니다.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의논했습니다. 복수로 쓰였지만 다니엘이 빠졌으니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빠졌으니까 몇 명이 말했습니까? 2명. 모든 총리가 말한 게 아니라 2명의 총리가 말하는데 지금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총리가 의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논했다는 단어를 원어로 살피면 어그리먼트, 동의했다 라는 해석으로 많은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의논했다보다 더 의미가 강하죠.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총리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다니엘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동의했다고 말해버리는 거짓을 택하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방법은 4절에 나옵니다. 고발할 아무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다.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너무나도 열심히 한 나머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허물이 없다. 다니엘은 충성되었고 성실했고 진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 고관들조차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를 고발할 수가 없도다. 그리고 22절에서 다니엘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함이 명백하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다니엘서 6장 초반에 말하듯이 총리를 세운 것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왕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고 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이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돈을 모으고 정보를 모아서 독립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힘들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고, 사실은 왕에게 충성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 앞에 심지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있더라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합니다. 성도들조차도 비슷하게 말하는데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신앙의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대 내가 취업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적었더니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면 거짓말 안 하겠네, 기독교인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네 라면서 뽑았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의 이미지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거의 다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힘은 나의 의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탁월한 영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민첩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과 가정에서 행하는 정직과 성실과 충성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탈탈 털어서 나와야 하는 선명한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 충성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충성되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명한 신앙인은 주인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이후에 24절에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가 사자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인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앙인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상의 무능력함입니다. 고관 총리들이 모두 모여서 노력하고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심사숙고하였고 방법을 찾아도 다니엘을 구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내가 무죄함이 명백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명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사는 삶, 어려움에도 억울함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세상의 방법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이 도우심은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얻은 도움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탄과 마귀, 불신자를 최후 심판의 날에 벌하시죠. 23절 보니까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아멘. 그 앞에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을 건졌는데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위해 구원자로 믿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선명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통한 세상의 변화, 세상의 변혁을 허락하십니다. 26절과 27절은 다리오 왕이 천국에 보내는 선포, 포고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명한 신앙인 한 명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훈련을 거쳤을 때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메대 바사 왕국 전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비웃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이 실현되는 신앙의 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 박해받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콜로세움에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묶여서 맹수들에게 무려 뜯겨 죽습니다. 아까 저도 들어갔지만 조련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무서웠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물려 죽는 자들, 검투사에게 칼과 창으로 찔려 죽는 자들, 희롱당하며 죽는 자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통을 참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의 다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순교자들을 로마 시민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놀랍게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영생을 준 것을 넘어서 그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로마 시민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백 년이 흘러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서 로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당대의 초강대국인 로마를 사용하셔서 전국의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방해,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분명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죽어서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신다는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선명한 신앙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성실과 충성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예배드렸는데 술집도 보란듯이 밤에 장사를 하니까 양측 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집 사장이 화가 나서 교회를 고발하고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목사님이 끌려왔죠. 그래서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왜 끌려왔나요? 경찰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거 당신들 책임이라고 술집 사장이 당신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납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만든 예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술집 사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고 외치고 있는데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두렵고 움츠러들고 겁이 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감추며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는 카멜레온과 같이 자기가 있는 자리마다 색깔을 바꾸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제가 분명한 신앙인 선명한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달콤하고 나를 바보 만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내가 죽는 길이지만 정직과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우리 꽃동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5년과 앞으로의 2026년을 선명한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꽃동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또 비난받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을 때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충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위태롭고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고통산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